순종의 때, 은혜의 때, 순종의 때, 은혜의 때라는 말씀으로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돔성이 멸망하기 직전에 긴박한 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적정하신 그 밤에 구원의 문은 좁고 시간은 촉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하나님은 급하시나 사람은 느긋하고 하늘의 심판은 준비되어 있으나 땅은 농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판을 농담으로 여기는 세상이라는 거죠. 세상에 미련을 둔 성도, 그 사이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심판의 필연성이라는 거죠. 천사들은 롯에게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명령합니다. 롯은 급히 나가서 결혼할 예비 사위들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니까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농담하다로 쓰인 원어는 짜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웃긴 이야기를 듣고 웃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비웃다, 조롱하다, 장난스럽게 여기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심판을 내리시고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굉장히 차 있는데 지금 이 당시 소돔 속에 있던 문화 속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도 경고의 말씀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며 멸망이 코앞에 닥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는 자에게 남는 것은 파멸 뿐이었습니다. 지체하는 롯과 붙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습니다. 사위들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면 의인이라고 불렸던 롯은 어떠했습니까? 15절에 동이 틀 때 천사들이 재접촉합니다.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의인이었던 롯도 지금 소돔성에서 나가는 것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있는 것입니다. 롯은 멸망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돔성이 주는 안락함과 쌓아놓은 재물, 도시의 화려함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포기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머리는 떠나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소돔에 닻을 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롯이 스스로 나오지 못하자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으로 두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핫자크라는 강한 손이 하나님께서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해 내는 것이죠. 아까는 짜하크라는 단어로 비웃던 사람들과 하나님의 강한 손 핫자크는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움켜쥐고 이들이 이 세상에 섞이거나 함께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듯이 강건적인 힘을 내어서 끄집어낸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것이죠. 마치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와 같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낸 자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문화들을 너무나도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은혜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분류해내시며 거룩한 길로 인도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에 명확히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설픈 타협과 하나님의 긍휼이 볼 수 있습니다. 구출된 이후에도 롯의 모습은 여전히 답답합니다. 천사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명확히 지시했지만 롯은 또다시 토를 답니다. 내 주여 그러하지 마옵소서.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롯은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완전한 분리와 고립, 그리고 거룩함을 향한 발걸음을 옮기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롯은 어떠했습니까? 소알이라는 작은 성읍을 요구합니다. 작은 성읍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굳이 격리되어 있는, 고립되어 있는 산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죄는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정도 세상의 편리함은 남겨주십시오 라는 타협의 심리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한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연약한 요청마저 들어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롯의 이 불완전한 순종을 용납하셨을까요? 이것은 롯이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산까지 단번에 갈 수 없을 때 잠시 숨을 고를 소알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알은 임시 피난처일 뿐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자리에 가면은 그곳에서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을 수 있고 인도함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고 잊지 말고 말씀에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심판을 농담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의 화짝그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결단하며 이 세상 것들의 쾌락과 또 물질에 물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주권과 보혈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끌이신 손에 의하여서 건진받을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은혜의 길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